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9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듯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압니다. 자녀가 없고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 왜 그토록 그녀에게 큰 고통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은 참 클 겁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나도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이 그토록 컸던 이유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여인이라고 취급되어지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웠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자식의 재롱과 자식을 키우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서 그토록 고통스러웠을까? 그것도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자신의 장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장래의 문제로 인한 그런 고통이었을까? 우리는 이 한나의 고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11절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잘 보시면 언뜻 보면 한나의 기도는 자식을 달라는 기도인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식이 필요하니 자식을 달라는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도, 남들 다 있는 아들이 없어서 서러우니 내 서러움을 채워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또 아들을 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주겠다는 어떤 거래를 하나님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나가 11절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정말 자기가 아들을 갖고 싶었고 아들을 키우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들이 필요했다면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야. 한나가 진짜 고통스러워하고 한나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아들로 인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뭔가를 한나는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나의 괴로움의 이유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나의 진정한 괴로움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근거로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한나는 지금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마 한나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들 달라고 절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여인이 초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 보면 저 여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여자인가 보다. 그걸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사랑받지 못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고 있나 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때 그 결과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사람들이 한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자식을 얻기 위함도, 또 자식을 얻어서 나도 자식이 있는 여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아들이 있어야만 잘 살 수 있다든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아들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진실됨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아들이 없는 결과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넌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여자라고, 너의 신앙은 가짜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한나의 괴로움의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한나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셔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있고 한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여인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의 진실된가, 내가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뭔가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내가 그래서 지금 문이 닳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여인들의 낙은 뭐겠어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낙이에요. 그러나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나에게는 궁극적인 낙의 실체가 아니에요. 한나에게 아들은 당시 사람들과 다른 가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들을 어떤 가치로 여겼느냐? 자기의 재산과 자신의 어떤 든든한 장래에 대한 보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후사를 이어서 가문을 번창시키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계를 부양하고 노후에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자기의 보장이었어요. 그러니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성공이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여겨졌을까요? 저 여자는 성공했다. 저토록 많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든든하며 참 성공했네. 나중에 노년에 저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극진한 부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한나의 소망은 아들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녀의 바람은 아들을 이렇게 소망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장래의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 굳이 아들을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 아들이 없어서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아니,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은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죠? 어렵고 힘들겠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정말 괴로운 건 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확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 이 한나는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11절 중간에 보면 나를 기억하사라는 단어 찾으셨어요?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그러면 그들이 기억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봐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어요? 근데도 굳이 기억해달라 하는 의도는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억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를 특별한 관심을 베푸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기억하셔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호소인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특별히 여겨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나는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한나의 고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흡사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거의 대부분 능력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자들, 자기 노력으로는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런 인생의 낙오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좀 부유하게 살고 좀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아보려는 그런 신봉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조롱해요? 그래, 하나님 열심히 가서 예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 복 주시드나, 그래 뭔가 좀 잘 되나,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일이 잘 풀리나, 이렇게 조롱 섞인 의조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받고 싶어가지고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죠?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그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의지해 갖고 하나님 찾으면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더니 안 됐는가 보지. 결국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가난함과 어떤 불행, 고난들을 실패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니는 실패했네. 그 중에서도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긴 해요, 솔직히.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이럴 때 그것도 살찌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죠? 기왕이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솔직히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 사실 우리에게 속상하고 그런 또 아픈 마음이 있긴 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을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어렵게 사고 우리가 잘 안 풀리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렇게 안 풀린 거 보면 하나님 없는갑다. 결국 우리의 어떤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더나, 하나님 네 예배 하니까 복 주시더나, 거 봐라, 하나도 달라진 거 없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으세요? 내가 어렵고 가난해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갑다. 아니면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네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느냐? 외적인 것으로 해요. 우리 일이 잘 풀리느냐? 우리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큼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성공했네. 혹은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갑다. 가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제가 좀 이렇게 형통하고 제가 좀 이렇게 성공하고 막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신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간들도 좀 그걸 통해서 제가 좀 어깨에 힘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하면 내일 하나님 복 주실 걸 기대해서 지금 투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고 안 주시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감사하고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한 그 자체가 감사해서 뭔가 기대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안 그래요. 마치 당시 한나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처럼. 한나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소유의 넉넉함이라든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라든지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라든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어떤 것으로 성패를 가르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평가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될까요? 한나가 아들을 구한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한나는 지금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구한 것이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넌 아들 하나지. 난 둘로 내는데 이긴다. 너 재산이 얼마지?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 재산 너 2배로 해서 내 너 이기고 하나님 있다는 거 보여주겠다. 한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어야만 되고 아들이 있어야만 사람다운 대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아들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한나는 세상에 자신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사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은요, 자기가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들을 받으려고 저랑갑다가 아니라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자기 신앙의 진정함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진리나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눔으로써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쓰기 위함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씀으로써 우리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오히려 나누고 베풀므로써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얻어서 행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소망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가 갖고 살아도 될 텐데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왜 저걸 남한테 나눠주지?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왜 자꾸 그것을 기부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그런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 가지면 2개를 가지고 싶어요. 2개 있으면 3개를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요. 더 많은 걸수록 행복의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함으로써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의 방식으로는. 저는 그리스도인의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으나 없으나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다고 슬퍼하거나 그것이 있다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우리 안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게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근데도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굶주려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자수에서 밀어내놓고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뭐 좀 주셔서 나 좀 채워주세요. 자꾸 이래요. 그런 갈급함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빈자리는요, 딱 한 가지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온 우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온 우주를 다 소유해도 우리 마음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요, 우주보다 커요.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꽉 채울 때 우리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혹시 마음에 허전하고 자꾸 뭔가 허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더 많은 것들 어떤 피로를 느낀다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낙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낙. 여러분의 낙은 뭐세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가끔 우리 형님이 물어요. 너는 무슨 낙으로 사냐? 예전에 제가 그런 표현 종종 하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맨날 주일 되면 딴 데 놀러 다니면서 낙을 삼는데 너는 교회 댕긴다고 아무 때도 못 가는데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리스도인은 무슨 낙으로 삽니까? 하나님을 낙을 삼아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낙이에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한나처럼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라는 모본을 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은 아들을 낙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낙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아들을 구한 것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예요. 신자의 낙은 하나님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낙을 뒤로하고 이 귀한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낙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소유의 넉넉함이나 많은 소유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하나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빗나간 마음을 내려놓고 신자는 무엇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한나를 통해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얻으면 잘 산 거고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낙으로 삼고 그것을 장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낙으로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장래의 소망을 자녀의 많고 적음,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찾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를 견고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